예루살렘 성벽 완성 후 느헤미야 7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각성은 오늘 9장까지 계속 쭉 이어집니다. 그들 안에 붙은 그 회복의 불이 꺼질 줄 모르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면 그달 24일이라 이렇게 그 때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9장 이전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 마친 후 드린 예배가 같은 달 22일에 종료됩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은 22일에 그 집회를 마치고 하루 쉬고 나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집회를 연 것입니다. 이날은 말씀에 기록된 특별한 날,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한 날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어서 백성들은 또다시 모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전 모습에 비하면 180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다가 자기 집 꾸미기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을 좀 위하다가 힘들어지니까 포기하고 살만해지니 자기 이익만 추구했던 것이죠. 또 느헤미야 5장을 보면 이스라엘 중 부유층이 성벽 공사에 전념해야 할 그 시점에 자기 동족에게 과도한 빚을 지게 하여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된 모습,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한두 사람 변한 게 아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완전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든 이스라엘은 오늘 또다시 모여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나님과 교제하려 합니다. 3절을 보면 낮 시간의 4분의 1, 해가 12시간 정도 떠 있다가 치면 그 중에 4분의 1, 3시간에서 4시간, 그 시간을 회개하는 데 쓰고 또 나머지 4분의 1, 또 3, 4시간은 또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만약 금요 기도회가 9시 반에 시작하는데 한 3시간 정도 해서 12시 반에 끝난다고 한다면 주일 설교가 한 4시간 정도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마냥 쉽진 않겠죠. 그러나 백성들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변화하려 온 마음과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려 온 마음과 힘을 다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그 모습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시작. 아멘. 이번 집회에서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한마디로 회개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알수록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과 내면에 하나님을 더욱 채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채워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 그들이 보인 반응은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하고 꺼끌꺼끌한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뿌리고 무릎을 꿇으며 회개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극도의 어떤 슬픔, 낮아짐, 그리고 간절함을 표현하는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과 공동체의 죄에 대해 슬퍼하며 죄를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채우고 또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기 위해선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은혜를 방해하는 때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멀어졌습니까?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울 왕은 어떠합니까?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살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려 하죠. 또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고치려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고치려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친밀해지고 싶은 사람 중에 굉장히 깔끔한 성격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그분과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식사를 준비할 때 요리를 하고 나면 음식물을 바로 버려야 하고 가스레인지 주변도 얼룩이 지기 전에 바로 물티슈로 닦아야 합니다. 설거지를 했으면 싱크대 주변 물가도 행주로 싹 닦아내야 합니다. 굉장히 그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반면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흘릴 수도 있지, 뭐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버리면 되지, 이런 주의입니다. 하지만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으니 어떻게 합니까? 치우고 닦아야죠. 함께하고 싶다면 바꾸고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좋아서 함께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된 모습을 바꾸고 변해야 합니다. 결코 죄를 그냥 둔 채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뉘우치고 변화를 위해 이방인들과의 절교를 결단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은 예배 드리고 평일엔 점을 보러 간다든지 절에 가서 참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죄임을 깨닫고 과감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도 좀 안 하려 하고, 술, 담배도 끊어보려 하고, 막 성욕이 막 끌어올라도 절제해보려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간은 격가지 이야기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명 도파민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서 그 절제가 매우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욕할 수도 있고, 상대 기분이 어떻게 되든 막 SNS에 나의 감정을 마구 쏟아낼 수도 있고, 재미있으면 누가 뭐라 하든 대책 없이 놀아도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무절제를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이라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올바른 자유일까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문제없는, 굳이 회개해야 하나 싶은 일이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생각과 행동,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죄이고 회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없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절교하면서 또 자신의 조상들의 죄도 회개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죄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개인이 바뀌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정말 굳센 믿음이라면 잘 살 수도 있겠지만 혼자의 힘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훌륭해도 공동체가 없으면, 공동체가 죄로 물들어 있다면 언제든 신앙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혼자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도 온전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죄, 자기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개인의 신앙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떠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길, 특별히 나의 죄, 공동체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시작. 아멘. 낮에 4분의 1 시간 동안 회개했던 백성들은 이어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부터 9장을 쭉 보면 하나님의 창조, 아브라함의 부르심, 출애굽 과정, 가나안 정복 전쟁,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범죄를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마 구약의 모세오경부터 역사서까지를 묵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까지만 살펴보면 먼저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이전에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이 믿고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명확하게 인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다 더 뚜렷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대상이 뚜렷해지고 그 관계가 뚜렷해지면 그 대상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유익을 우린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누구랑 친했는지, 과거의 관계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친했어도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가 모호하다면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거죠. 아마 오랜만에 만나도 굉장히 어색할 것입니다. 반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에 있다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함께하며 기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희미하게 기억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려 하지 않고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고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단순히 과거의 하나님을 회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자신들이 함께하길 갈망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맞다. 우리 하나님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아,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뚜렷이 하며 예배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 별 감정이 들지 않는 것은 단순 믿음이 없어서도 맞지만 어쩜 지금 내게 하나님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데 교제하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 등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정작 만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자세, 관심 없는 자세, 하나님에 대해 모호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세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오기 전 오늘 나랑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번 주 나랑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기억해야죠. 예배를 드릴 때는 이번 주 나랑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있든
회복이 있든 뭐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명확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명확히 인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찾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초대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의 무디라 불릴 만큼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하신 분인데요. 이성봉 목사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기다리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나면 밖에 나아가서 예수님 오시나? 하늘에 구름이 심상치 않으면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 오시나? 지금 오시나? 이렇게 여기며 늘 예수님과 천국을 기다렸다 합니다. 그분에게 예수님과 천국이 모호했다면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그분에게는 그만큼 예수님과 천국이 어떤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었던 거죠. 바라기는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 말하는 그 하나님이 더욱 뚜렷해지길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며 그저 말뿐인 교제가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교제를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 다해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회개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뚜렷이 기억하려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역시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모른 상태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라며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명확히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